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마지막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숫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역대상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읽기가 그냥 쭉 읽으려면 이게 읽기가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들이 나온 이유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은 잊혀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세우기 위해 섬긴 너무나 귀한 꼭 성경에 남겨야 했던 참 귀한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 만약에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일일이 다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와 똑같습니다. 제가 역대상을 설교하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본 그들의 과거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제2성전 세대가 제도만 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역대상은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준비만 나오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고 마무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진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열정, 다윗의 열망 이런 거예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을 되새기던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절대 능력이 있다고 건축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일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능력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멈추어야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다들 우리의 열정으로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말하면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성전을 짓는 것, 짓지 않는 것, 그 어떤 것도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는데 짓지 않는 것, 또 혹은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하시는데 짓는 것, 이것은 죄가 됩니다.
즉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향한 소중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시면 이루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멈추는 것이, 그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한국 교회는 참 욕심으로 사역하는 일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 뭐라고 할까요? 지금 세대와 최소한 아마 저희 세대 정도까지는 다들 어떤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동원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을 모아서 그들에게 어떤 그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얼마나 많이 동원했느냐, 이것이 우리 세대 정도까지는 어떤 그 일의 결과를 평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모아다가 계속 교육하고 또 더 많이 모여야 잘했다고 생각하고 소그룹으로 한 몇백 명 모이다가 소그룹으로 몇 명 모이면 나 거기 안 가. 나 자존심 상해서 뭐 그러는 것이 교회 사역이었어요. 또 어디 그 봉사를 하러 가도 어떤 교회, 얼마나 큰 교회 몇 명을 모으느냐, 그런 것을 자랑했지 거기 가서 얼마나 잘 섬겼느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 제가 이번 세미나 가서 들었는데 이제 주로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하시다가 담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 해외에 봉사하러 가면 우리는 뭐 기독교 봉사단 뭐 그러면서 이름 타이틀 걸고 유명한 목사님들 가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의 폐악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근데 동원됐기 때문에 기사에 날만하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것,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자랑할 만한 것, 많은 사람 동원하고 또 다른 교회 하면 우리도 다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 만족이에요. 얼마나 많이 동원했느냐를 통해서. 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신의 열정뿐이라는 거예요. 죄는 아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인지, 하나님의 방식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이 신약 시대가 위대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일은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러니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드러낼 줄 모르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게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성전 짓고 싶었지만 못 지었어요. 그런데 기쁨은 가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솔로몬, 그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던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했고,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다윗은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했습니다. 자신이 그 모든 성전 재료와 금, 은, 철 많이 준비했지만 성전을 짓기로 한 솔로몬은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아마 많은 경우가 특히 그렇게 권력의 구조로 바라보는 사회라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들 우리의 왕은,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왕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전을 짓는데 모두가 다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고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은 순종인 거예요. 마치 다윗이 자신의 열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백성들도 성전 짓는 사명에 동참하는 자들로서 세워진 솔로몬에게 순종하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 하나님께 순종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다윗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회중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찬양한다, 예배한다. 우리는 이 노래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찬양 우리가 그 노래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송축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역대기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무엇인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송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내 생각이나 내 뜻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옳다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송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송축하는 행위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먼저 모든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하나님과 왕에게 절했습니다. 그쪽 문화는 누군가의 고개 숙이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절했어요.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왕에게도 절을 했습니다. 또 여호와께 제사도 지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진실한 송축이었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들이 너무나 기뻐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진심으로 순종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감사하면서 진정한 순종을 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또한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순종한 송축의 행위예요.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솔로몬에게 순종했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은 그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어서. 그런데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자신들이 세운 왕에게 순종했다라는 거죠. 내가 세웠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아주 겸손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웠지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송축했습니다. 그런 자세가 송축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일보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먼저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자세였죠. 그래서 이렇게 꼭 노래나 제사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다윗의 나라와 솔로몬의 나라를 강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항상 자발적인 순종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은 이렇게 멈추어도 괜찮아요.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잘 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불만이 나오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되는 일도 얼마든지 되게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막 하다가 이게 꼭 뭐라고 할까요?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우거나 혹은 그 일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이 기쁨이 아니라 불만이 막 터져 나온다면 그러면 그건 자발적인 순종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이제 사람이 교만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 온전히 갖지 않으면 그런 기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순종을 이뤄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만 사람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길지 않지만 아주 짧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기까지 살아오고 또 이 정도를 이룰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항상 기쁨 가운데 가득 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일까지 감당하고 또 안 되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안 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항상 기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품안교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어떤 인간의 주장이 먼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어제 하갈의 울부짖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